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 때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당신의 잔치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일생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주님이 초청하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실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12월이죠. 벌써 12월 이제 말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각종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식사 자리, 파티, 송년회, 동창회, 연말 모임, 세상 말로는 망년회 등등 어마어마한 잔치, 파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야 할, 내가 참석해야 할 파티고 모임인데 내 이름이 빠지거나 내가 초청받지 못했다면 그거 엄청 섭섭하죠. 왜 날 안 불렀지? 또 결혼식이나 근데 청첩장을 안 받았다? 분명히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 만도 한데 나한테 청첩장이 안 왔어. 그러니까 은근히 섭섭하죠. 축의금이 안 나가는 것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왜 날 안 불렀을까? 왜 나한테 청첩장을 안 보냈을까? 이것만큼 섭섭한 건 없잖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속상하죠. 가야 할 자리인데 가지 못한다는 것, 참석해야 될 자리인데 참석할 수 없다는 것, 많이 섭섭한 거죠. 다 이런 일들이 주님이 마련하시고 초청하시는 잔치에 들어가야 할 것에 대한 하나의 좋은 비유고 예표가 되는 것. 초청받아 가는 것, 초청받지 못해서 못 가는 것, 그 모두가 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은 없으니까요.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연말에 일어나는 또 연말에 생기는 이런 모임이나 그런 파티나 다 주님이 마련하신 궁극적인 파티에 대한 비유고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 연결되고 있어요. 이 14장은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주님만 초대받으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즐겁고 아주 그 화기애애해야 할 잔치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니 수정병 든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을 썰렁하게 하셨죠. 당황하게 하셨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틀리냐 당황했죠. 병을 고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자신들의 생각인데 주님은 반대로 네 자식이나 네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왜 잘못됐냐? 그리고 수종병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순간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 다 당황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먹서먹하니까 얼른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막 가는데 모두가 다 상석으로 가서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잔치에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뭐라니까 그 사람들이 더 멋져가지고 서먹해졌죠. 또 그 식사 초대를 한 주인에게도 초대하려면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왜?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초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어이가 없이 당황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졌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농담같이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러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말을 던진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던지 뭐 맞는 얘기네 하고 이렇게 좀 넘겨주셨으면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졌을 텐데 그 분위기가 썰렁한데 주님이 찬물을 또 한번 쫙 찬물을 또 끼얹으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니네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설렁해졌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초청했는데 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18절에 가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계약서 작성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 나가봐야 돼.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5결이면은 10마리를 산 거면 이게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 당시에 좀 산다는 집에 사람들이 소를 1결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괜찮다, 괜찮게 산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산층 정도? 그냥 소 한 겨리를. 그런데 소를 한 번에 5겨리를 살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소 시험해 보러 가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나 장가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장가 든 사람은 1년 동안 일도 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연차 휴가 내는 거예요.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이유로. 다 뭐 틀린 이유는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늘나라 잔치. 그 사람이 얘기했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막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잔치에 너희들은 못 들어올 것이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된 이유가 다 나름대로 합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포괄적으로 합해서 한 단어로 그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면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에 능통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못 들어올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곡해하는 거고 이용해서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그렇게 악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교만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소를 샀어요? 한 번에 5겨리 10마리를 일시불로 주고 샀어요? 어마어마한 재력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소 5겨리라는 건 집에 자동차가 5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집에 자가용이 5대 정도 있으면 이건 뭐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죠. 그런 재력이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할 때 이 사다라는 말이 아고라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아고라. 이게 광장, 모임, 잔치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은 소를 사고 밭을 샀다는 이유로 이 잔치에 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밭이 잔치가 된 것이고 소가 잔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배설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가 있는데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재력, 자기들의 능력이 잔치가 되고 있고 모임이 되고 있어요.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는 그들 눈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밭을 산 자기의 재산이 주인이 마련한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잔치고 한 번에 주고 산 소 5겨리가
저 주인이 마련한 잔치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한 잔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단코 한 사람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얼마나 교만한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마련한 잔치에 올 수 없다. 결혼이 잔치가 되겠고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잔치가 되고 있어요. 그 아내를 즐겁게 하는 즐거움이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참여한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주님이 오늘은 노해. 네? 노하여, 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이르되 시내로 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 사람들이 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잔치에 와서, 이 잔치에 와서나 잘 먹고 즐기다고 가라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다는 것. 교만할 수가 없어. 없습니까? 아픕니다. 야고보서에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길과 산을 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겸손한 자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이 잔치에 청하시는 모습을 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누가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교만한 자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 겸손한 자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잔치가 주님이 마련하신 주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5개월이든 7년, 이 땅에 5개월 환란이 있든 7년 환란이 있든 그런 신학적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동안에 이 땅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배설하신 혼인잔치,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잔치가 주님이 배설하신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영원한 절망이거든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로 타게 될 것이니까. 그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 자기의 재산이 주님의 잔치보다 더 좋고 자기의 재물이, 능력이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잔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땐 그들의 잔치가 더 화려할 수 있어요. 더 멋질 수 있어요. 번쩍번쩍이고 그냥 쿵쾅쿵쾅 음악 소리에 얼마나 남부러운 잔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마련하신 혼인잔치의 최대 강점은 뭐냐?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 그 세상에서 누리는 그 환락과 그
어마어마한 잔치가 과연 영생을 가져다 주는 잔치일까?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마약 천정국가입니다. 유일하게 마약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그 뉴스 보니까 공항, 제주공항인가 김해공항인가 부산공항인가 CCTV 보니까 베트남 사람이 걷는 게 남자가 어기적 걸어서 저거 저렇게 걷지? 그러고 저 보니까 이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마약을 넣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적발이 됐어. 화장실 갔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가방에 담아서 나오고, 왜 이제 이거 통과했으니까, 통과인데.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빼갖고 가방에 담고 나왔는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아이고야.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자꾸 마약이 들어온다는 건 그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약이 들어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환각, 얼마나 그냥 막 그 순간은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죠. 그 마약 파티가 얼마나 화려해요. 번쩍번쩍 불 번쩍번쩍 대고 그냥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게 끝나보세요. 그만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또 마약을 찾게 되고 또 마약을 찾게 되고 그래 중독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다 하는 잔치, 파티, 연회, 주님이 마련하신 혼인잔치보다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 다른 그 차라리 세상의 연회와 파티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는 반드시 초청받아야 할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다 죄인들입니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다는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원을 들으니까 팔을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이 단어가 그러더라고요. 팔을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단어가 강권하여 채우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설하신 잔치를 거부한 자들은 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겸손하면 은혜 받고자 하면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을 거절하지 말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인의 뜻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종들에게 떨어진 주인의 명령입니다. 다 다니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 우리가 일평생 고대하고 사모해야 할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누구나 정말 겸손하고 은혜 받고자 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말고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들어가겠나이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련하신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며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감당해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번영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잔치를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채우려 하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환영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명령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배설하시는 잔치,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혼인잔치임을 알게 하시고 오라 하시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있을 때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주님의 잔치를 고대하며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